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간 그 먼 거리는 실제적으로 11일이면 충분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 짧은 거리를 방황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돌아서 오는 중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그 후손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찬송하며 살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조상들이 광야길 동안에 가는 여정을 어떻게 갔는가를 기억해 보는 일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일이었어요. 기억해 봐야 할 것, 조상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 의도를 기억해 보아라.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은 그런 여러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에서 실패도 했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세가 무엇이었는가를 후손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고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먼저 조상들의 광야길의 여정을 되짚어 보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11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하나님은 장장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걷게 했습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시험을 주어서 과연 그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아니면 안 지키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자 함의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은 물이 없는 목마름이었고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의 시험이었고, 또 없는 고기를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길에 맨 처음 당한 시험은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얼마만큼 빨리 일어났냐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도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3일 전에 어떠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육지와 같이 그냥 걸어가는 그런 기적, 그러니 그런 기적을 직접 겪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3일 전에 정말 가슴 뭉클한 큰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글이었어요. 그 기적의 은혜, 여러분, 그 큰 바다를 갈라서 물을 멈추게 하고 그 길을 육지와 같이 그냥 흙길을 걸어가게, 그런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일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하루 물이 없는 것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망 없이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틀이고 3일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영적 힘이 자신들 속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그 원망의 소용돌이를 잠재웠던 거예요. 그 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 백성들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고 도망가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곳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시간에 받았던 얻었던 영적인 힘이에요. 그 큰 영적 힘이 3일 후에는 달랐습니다. 그 3일 만에 목마름을 참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 세상 처지 때문에 3일 전에 받았던 큰 은혜의 영적 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죠. 3일 후에는 완전히 그 큰 은혜의 영적 힘이 목마름의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다 상키움을 당하고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솟아났던 거예요. 3일이 다가고 드디어 물을 찾습니다. 쓴 물이었어요. 마시려고 보니까. 역시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이 쓴 물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줘요. 그 나무를 저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다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3일 후에 물을 주셨어요. 3일 후에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쓰러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원망만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는 시험에 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보기에 여전히 의를 행하라. 너희들아, 다음에는 좀 물이 없다고 당장에 원망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명을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일 후에 물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사모함으로 그 3일을 잘 기다렸더라면 그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기도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셨지만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3일 후에 물의 시험이 있었다면 그 시험을 지나고 45일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시험이 생깁니다. 배고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 만에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5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들은 떨어져가는 양식을 보면서 되는 대로 되겠지 하며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과 들을 다니면서 먹을 만한 양식을 많이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강가와 냇가를 가면서 고기가 있는가 열심히 뒤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양식을 주느냐? 만나를 내려줬냐면 45일째 양식이 다 떨어지고
어디서도 산과 들에서도 냇가에서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그들이 들에서 거둔 만나를 보고 처음 본 거예요. 조상들에게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거 아는 거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양식이 다 떨어진 후에 기다렸다는 시 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구한다고 안 되는구나. 찾아 헤매어도 안 되었구나.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구나. 그것을 백성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이 만나는 이 땅에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가 없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아니 산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죠. 하나님,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도 내 지혜나 내 힘으로는 찾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자, 그래서 저들을 낮추시고자 의도하시고 시험하신 거라는 거예요. 해볼 대로 해봐라. 너의 힘으로, 너의 경험으로, 세상 실력으로 다 해보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하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셨는데 징계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고기를 먹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먹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배불러서 좋았지만은 먹다 보니까 질려요. 먹고 만나만 먹고 생활해 보니까 왠지 몸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았는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불평과 원망이 컸던지 집안 곳곳에 그냥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인도하는 책임자지만 자신도 어떻게 그 고기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만을 향해서도 불평한단 말이에요. 자기만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즉시 나를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저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나를 원망하고 욕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자그마치 한 달 동안 저들에게 원 없이 먹게 고기를 내려주마.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외에 정말 1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오. 그때 백성들에게 허겁지겁 먹게 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날마다 만나만 먹다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옛날에 먹었던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니 허겁지겁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들이 허겁지겁 입안에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에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백성들의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셨지만
기쁨으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징계했음이에요. 백성들은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것을 날마다 먹어도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고기를 먹고자 불평했던 죄입니다. 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죄는요, 이들이 만나만 먹다가 예전에 애굽에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할 때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이럴 바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후회한 일이 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서 430년 동안의 비참한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애굽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환경과 형편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허락한 처지임을 믿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삶의 방식을 동경한다면 그것도 역시 주님 눈에는 탐욕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조상들의 부모들의 광야의 여정의 발걸음을 기억해 보았다면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모들에게 많은 여러 모양의 시험을 주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라면 우리 부모 세대는 시험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만 나는, 내 세대는 그런 시험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에 졌던 모습, 실패했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나라면 앞으로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승리적으로 통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게도 하시고요,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도 하시고요, 먹고 싶은 고기가 없는 형편을, 만족하지 못할 만한 형편을 내 앞에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처지를 잘 알고 계시지만서도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가운데서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쉬운 가운데 내 형편이, 처지가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은 시험 후에 좋은 것이 내 앞에 분명히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원망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기도함으로 또 잘 참고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목말랐지만 하나님은 물을 알고 보니까 예배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삶은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살던 그 뉴욕 리들렉이라고 내리막길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2년 전에 그 카메라에 빨간불에 지나가가지고 카메라에 찍혔던 곳이,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지나갈 때 2년 전에 받았던 그 티켓, 그 생각이 불현듯 다가오죠. 조심해야 되겠다. 정신을 가다듬었는데 오히려 조바심이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황색불에 지나갔어요. 빨간불이었으면 티켓을 끊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잠시 후에 밑에 내려갔다가 일 보고 다시 그 길을 올라오는데 이제 더 긴장을 하였죠. 잘 지났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요. 만일에 2년 전에 빨간불을 지나서 티켓을 받았던 것처럼 아까 내려올 때 티켓을 받았더라면 내가 지금 올라갈 때 또 빨간불에 지나면 여전히 티켓은 또 받는 것이지, 내가 아까 받았다고 올라올 때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지. 만일 지켰더라면 벌금을 5분 전에 받았지만 5분 후에 또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지을 때 역시 죄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실패한 유혹의 시험이라 해서 이번에는 똑같은 시험을, 그 유혹을 잘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단 50불의 벌금 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신호등을 지났지만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에 상처를 입고 손해를 당하게 될 죄와 시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너무도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50불 때문에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그 신호를 갈 때마다 벌벌 떨어. 그런데 정작 내 더 소중한 내 영혼에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죄에 대해서, 그런 유혹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덤덤하고 사냐는 거예요. 이렇게 당한 시험을 생각하면서 좋은 교훈을 얻는 자에게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산천에 샘이 흐르게 해줄 것이니라. 내 영혼의 생명수가 늘 솟아나게 될 것이다. 곡식과 과일에 풍성한 소출을 준다. 생업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철과 동을 파내는 사업이 잘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삶은 예전에 당했던 시험을, 실패를,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잘 통과할까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런 삶은 한마디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예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의 길을 지금까지 통과해 왔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땅이 되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